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7번째 사도행전 7장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제와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 소리가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눈폭풍이 오면 창문에 바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흐름을 엄청난 눈 입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의 그 크기를 한눈에 보면서 또 그 소리도 들으면서 정말 그 자연의 위대함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앞에 연약한 저의 모습, 이 모든 자연 그 섭리 앞에서의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한번 미국 동부에서 경험해 본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의 눈폭풍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지금 한국에서 내린 눈은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게 되죠.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제주의 바람은 미국 동부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상 속에서 그냥 맑을 때도 강한 바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강한 바람과 바람 소리를 듣고 느끼면서 보이지 않는 바람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또 다시 한번 또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성령 행전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그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의 놀라운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변화는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그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조상들에 대한 나눔은 정말 지혜롭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지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하지만 고난받는 중에 걱정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장면을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20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한 또 그 스데반이 당할 것들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인 너희들을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표현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미 이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정죄하기로 마음에 이미 정한 상태였습니다. 스데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기 위한 절차를 가져가는 것이죠. 자신이 입으로 말하도록 해서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변명하도록 답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그의 입을 엽니다. 부형들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라는 말이죠. 스데반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들이었고 또 같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으며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기에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들이여 라고 부형들이여 라고 얘기한 의미는 그 자리에 있는 원로들과 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보기 전에 모세에 의해서 의식적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의식이 없어도 어디서나 예배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결코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일 땅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결국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스데반이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동일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한번 계속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발 붙일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물론 밭과 막벨라 굴이 있었지만 살아있을 때는 쓸모없는 땅이었고 또 자신이 구입한 땅이지만 장례를 치를 땅이었죠. 아브라함은 발 붙일 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유업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땅이 자신에게 약속한 후손들에게까지 유업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말씀이죠. 스데반은 계속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어갑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신의 입을 열어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나그네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애굽에 대한 심판과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던 요셉, 또 모세의 시내산 광야의 가시떨기 그 불꽃 사건 속에서 만난 하나님, 40년간의 애굽 홍해의 광야의 그 기사와 표적, 또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또 외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 앞에 있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가 되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던 짓을 여전히 너희도 하고 있다. 이미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던 중 마음에 찔림을 당하죠. 또 이를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돌을 들어서 쳐 죽입니다. 이 상황에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으로 선 자들이 옷을 벗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될 13장 이후에 만나게 될 사울 즉 바울에게 옷을 벗어줍니다. 스데반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와 또 자신을 죽이는 자들이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회심, 돌아오게 될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스데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은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이 씨로 뿌려지는 과정에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길로 스데반은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은 보게 됩니다.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시는 주님을 스데반은 보게 됩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려우시다면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고통스러우시다면 가족의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래도 계속 격려하시면서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격려하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이 심겨지려면 죽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자신의 의지를 다해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성령이 하게 하시며 도우신다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복음이 심겨지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순교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오늘 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순교가 필요하다면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아마 저는 도망갈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한가 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저의 세속적인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조선에 왔던 미국 젊은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자녀이며 가족이었을 텐데 그들이 지금 조선, 북한과 한국의 여러 땅에 묻혀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복음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만져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